안녕하세요. 교사 아카데미 시작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성령 충만한 제자들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본문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4장 5절에서 12절 꽤 긴 내용인데 함께 보도록 할게요. 먼저 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리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충성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선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세 번째 주제죠. 하나님의 백성은 담대하게 기도하고 설교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정리하자면 첫 번째, 성령의 임재는 은사로 나타났으며 그들이 주님의 증인임을 알게 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며 다니는 곳곳마다 주님께서는 표적을 나타내셨어요. 표적이라고 합니다만 예전 사람들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묘사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종,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약속된 메시아,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해준 것이었어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봤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는 은사로서 주어지게 됐고 그 은사 가운데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고쳐지게 되었죠. 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들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그들은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그들을 역시 뭐 어떤 그 하나님 자신도 아닌데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을 행했는가 보았더니 그들은 증언하기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주님의 종, 주님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성령이 보내심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이제 그들의 설교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을 주님께서 나눠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삼일체 교리의 중요한 그 성령의 발출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이제 필요케 문제가 이제 나오게 돼요. 필요케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삼일체 교리는 다 알고 있죠. 성부, 성자, 성령 모두 다 하나님이며 한 분이신데 각각 삼위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게 삼일체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해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은 독생자, 그렇죠? 독생자면 다른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은 뭐냐면은 내가 너희로 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할 때, 보혜사는 뭐 돈 문자니까는 의미는 뭐 같다 할지라도 또 다른이라는 그 표현은 뭐냐면은 같지만 다르다는 표현이에요.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냐면은 주님은 독생자인데 같은 또 다른 존재로 가면은 같은 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독생자라는 표현과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예수님은 성부로부터 탄생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성부로부터 발출된다라고 했어요. 탄생이라고 하면은 독생자가 아니니까 발출된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은 그러면 성령은 성부에게서만 나오시는 분이냐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이단 논쟁으로 이제 불붙게 되었고 교리가 많이 계속적으로 이제 그 논쟁을 통해서 정리가 되면서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하신다라는 이제 표현을 쓴 거예요. 왜 탄생이라는 말을 쓰지 못할까 봤더니 그 성령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독생자이고 또 다른 탄생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오해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성령의 임재가 은사로만 나타나니까는 은사로 나타난 것, 즉 성령을 인격으로서 대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냥 능력, 힘, 에너지 뭐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불과 이제 몇 세기 되지 않았죠. 그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격으로서의 성령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수정과 전환을 통해 가지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성부, 성자, 성령을 모두 다 인격. 제가 인격으로 표현한 것은 사람의 인격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인데 본래 표현은 이제 신격이라고 해야겠죠. 하지만 이제 흔히 표현되는 것이 인격이기 때문에 어떤 신의 인격을 다 갖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성령이 보내시면 아버지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동시에 대한 발출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성령의 사역을 보게 되면 성령의 사역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런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떤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맞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맞은 표현이에요. 성부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다른 표현이에요. 성령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도 다른 표현이에요. 잘못된 것이죠. 뭐냐면은 주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지만 성령과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시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 그러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왜 보내신다고 얘기했을까?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고아쳐 버려두지 않는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추수하는 영으로서 또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하고 동시에 성령께서는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사역을 감당케 하는 영으로서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사역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세상의 대적에 맞서며 더욱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알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를 알아요. 정확하게는 로마 군병들에게 죽으셨지만 로마 군병들에 넘겼던 것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했던 악한 무리입니다. 그들은 단순하게 생각했겠죠. 그 같은 권능은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만 나타나게 되었고 그를 잡아 죽이게 된다면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도당은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그들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병자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국면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 성전 미문에서 항상 구걸하는 사람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있었는데 고침당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누구에게 고침 받았을까? 예수님이었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었어요. 문제가 뭐냐면은 예수는 죽었는데 그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잡아주게 되는가? 고민에 빠졌겠죠.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을 했는가를 물어보게 되었더니 다름 아니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그것을 행했고 더 나아가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제자들은 흩어지게 되었지만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냐고 세상의 겁박에 대해서 맞서기로 작정한 것이었어요. 맞서게 되었을 때에 놀랍게도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의 제자들에서 어찌할 수 없었고 왜냐하면 그 많은 군중들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고침받은 것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매질을 할 수도 없었고 감옥에 가둘 수도 없었고 그 문제로 골똘히 고민하고 있을 때에 결국은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더욱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가르침, 말씀을 전하게 되며 주님이 그리스도 되신 것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이죠. 교회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뭐냐면 내적 증거, 외적 증거에 대한 내용이죠. 복음 전파에 대한 것, 성령 충만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과의 교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사도행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정리하면서 이야기합니다만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바로 체험이에요. 성령을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공과를 통해서 이제 이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만 각자 기도를 통해서 삶의 구별된 거룩함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위로와 은혜를 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